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가 잘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황준현 작가라는 분이 중1 때 어머니가 이렇게 아버지와 헤어져 가지고 새 아버지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중1이 이제 사춘기가 막 시작될 때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만나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어요. 봐도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걸 세 글자로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생깐다, 그런 말을 쓰죠. 아주 생깠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서로 불편하고. 집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 중1 때 유일한 낙은 교회 가는 거였습니다. 집은 지옥이고 교회 가는 것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십계명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5번째 계명,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생명이 긴다 이 말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죠. 병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한다. 내가 잘 된다, 그런 뜻이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들으니까 내가 이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 새아버지에게 내가 식사를 내가 차려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그 새아버지께 자기가 식사를 차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새아버지도 이 아들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아주 친밀해졌습니다. 관계가 서먹서먹할 때 이걸 관계를 트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섬기고 주는 것. 이게 서먹서먹한 관계를 트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하니까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이 아버지는 자기 어머니께 가가지고 자기 소개하면서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관계가 좋아지고, 또 그 새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아들은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물질적으로도 도움받고 아주 많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 비록 새아버지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에 순종하니까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가 뿌려놓은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불행해진다, 계명을 안 지키면 행복해진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면 행복해지고 안 지키면 불행해집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나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하는 나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계명이 하나님 원리예요. 이 하나님 원리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인생이 불행해져요. 인생이 괴롭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돼요. 그러면 확실하게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손 안 대도 그냥 그 자체로 불행해져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행복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고통, 불행. 그 죄를 지으면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에 많은 힘든 일이 있는데 그 인생의 고통은 이유가 많아요. 그 인생의 고통이 오는 이유는 많은데 그 중에 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를 어겨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그런 고통을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빨리 회개하고 행동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회개하고 중단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 여러분 다 외우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의 우상, 돈을 섬겨요. 두 번째는 뭘까요? 쾌락, 재미, 안락, 쾌락의 우상. 재미를 위해서는 다 바칩니다. 안락, 이게 우상이에요. 세 번째는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세 가지가 주요 우상인데 그걸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욕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상당히 악한 겁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 제7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제7일,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이윤 추구를 위한 모든 활동은 중단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몸을 쉬어주는 날로 삼아라. 이 제4계명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만든 하나님의 법이에요. 제7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식일을 폐지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윤 추구를 위한 활동을 중단하고 하라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오해해가지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 그냥 꼼짝을 안 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지한 게 아니라 제대로 지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게 언제죠? 예수님 부활한 주일, 일요일, 이때가 예수님 부활한 날이에요. 부활한 날을 제7일로 삼아서 이 날을 새로운 신약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게 살인입니다. 남의 인격을 풋다운시키는 게 살인이에요. 그 다음 뭐죠? 간음하지 말라. 성적 범죄는 잠시는 달콤한데 긴 고통이 옵니다. 모든 죄는 잠시는 달콤한데 긴 고통이 와요. 그 다음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자기의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할 때는 좋지만 거짓말하는 게 들키면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이 상실됩니다. 그 다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은 남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준 게 있어요. 그럼 내 것을 감사하고 그걸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남과 비교해서 괴로워하고 남의 걸 탐내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이 계명을 잘 지킬 때 여러분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기면 불행해집니다. 불행하고 싶으시면 계명을 어기시고 행복하고 싶으시면 계명을 지키세요. 그런데 이 10가지 중에서 다른 계명들은 다 그냥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한 가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되어 있는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잘되고 너가 장수하리라.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하라 하지 말라는데 이 하나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잘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해주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왜 자녀들에게 이 희생을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막 재물도 사용하고, 사랑하니까 목숨까지도 주고 싶을 정도로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뭐 그러지 않은 좀 큰 부모들도 있어서 좀 슬픈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보통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하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가족은 아니지만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로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주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로 내어주리라. 바울은 너무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재물을 모아서 자기가 직접 일해가지고 사역하고, 돈을 모아서 그들을 섬기고, 또 자기 목숨까지도 줄 준비가 돼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랑하니까. 부모님들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들은 당연하게, 그냥 부모니까 당연히 내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섬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모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자녀들도 그럼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될까요? 부모들은 당연하게 수고하지만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들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어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자녀들에게 별로 해준 게 없다. 낳아준 거 외에는. 그렇게 말하기에 제가 뭘 해준 게 없어. 지금 20년 넘게 밥 먹여주고, 잠 재워주고, 잘 곳을 제공하고, 옷을 제공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힘들어하면 기도도 해주고, 안아주고, 라이드도 해주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거 다 하는 거잖아. 그게 뭐 당연해. 애들이 그걸 감사하고, 감사해야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저희 아내가 말이 맞습니까? 네? 누구 말이 맞아요? 네. 감사하려면 당연시하면 안 돼요. 당연시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물론 당연하게 자신을 섬기죠. 그렇지만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의 수고를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 키우는 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너무 큰 고생이죠. 감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는 게 많은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를 못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모들이 자식을 이렇게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뭘 감사하려면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태어나가지고 부모들의 돌봄을 못 받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제대로 돌봄을 못 받는 자녀도 많아요. 그런 사람 생각하면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랑에 비교해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랑은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내리사랑은 큰데 오르사랑은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좀 오르사랑을 좀 잘해야 됩니다. 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모함했냐면, 바울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겉으로는 저렇게 자기 일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래 이득을 취하고 있다. 너희들이 재산을 탈취하려고 몰래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런 현상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이죠. 우리는 부모들의 수고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은 40대 초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40대 초에 남편을 잃으시고 5남매를 키우셨어요. 제가 그때 막내였는데 그때가 제가 7살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성품이 아주 조용하고 절대로 남한테 큰 소리, 저는 어머님이 큰 소리 내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명을 먹어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저희 어머님이 머리에 이게 바구니를 이르시고 바구니에다가 뭐 사과 같은 걸 이렇게 이고 다니시면서 마을에서 파신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벌겠어요. 어떨 때는 뭐 공장에도 다니시고 또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 집에 가정보러 가셔서 일을 봐주시다가 그날은 너무 이 출근 시간이 있잖아요. 좀 늦으셔가지고 막 급하게 가시다가 길을 급하게 건너시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렇게 이제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찬송 부르시고 그게 제 기억에 선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요즘도 물론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부모들의 수고를 절대로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절대 당연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수고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크게 수고하셨는가.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특히 우리 추교동 우리 로저 자매님도 우리 안정섭 정예랑 여기 오늘 스텔라하고 저희는 오늘 못 오셨는데 잠도 안 자고 잘라 그러면 깽 울고 잠도 못 자겠고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먼저는 마음으로 공경해야죠.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부모님들도 죄인입니다. 부족한 죄인이에요. 뭔가 죄성이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서운할 수도 있죠. 서운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을 용서해야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한 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고 이런 어머니 날 부모들을 용서하는 시간을 또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제 첫 번째 인간 권위자입니다. 이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 인생이 좀 꼬입니다. 특히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으면 인생이 좀 꼬여요. 아버지 관계가 안 좋으면 자기 상사와의 관계가 틀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관계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부모님 중에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좀 잘못해서 부모들이 나 때문에 좀 상처를 받은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이 사과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상대방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한 번 사과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안이 좀 중대할 때는, 좀 피해가 클 때는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3번 해야 됩니다. 3번은. 그래야지 마음이 겨우 풀려요. 한 번 사과했으니까 됐어. 자기는 됐지만 상대방은 안 됐습니다. 마음이 안 풀어졌어요. 아주 큰 상처를 줬을 때는 최소한 3번을 해야 돼요. 몇 번? 3번. 꼭 기억하십시오. 사과를 잘하면 재앙이 없어집니다. 많은 재앙들이 사라져요.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안 하지. 그래서 많은 재앙을 당합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잘 되고 싶으면 이 부모들이 좀 사과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를 용서하기가 쉬워지고 부모와 관계가 좋아지면 인생도 더 좋아집니다. 인생도 더 잘 풀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 대해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이 어머니 주일에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 제가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용서는 시작됩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가 초등학생 때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힘들었습니다. 새어머니와 살았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새어머니와 살다가 아버지가 또 죽어버렸어요. 다시 또 어머니와 또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새아버지와 또 살게 됐어요. 새아버지가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새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또 나중에는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그 새아버지가 겨우 빚을 마련해서 등록금 500만 원을 마련했는데 어머니가 오더니 갑자기 돈 좀 빌려달라. 500만 원을 빌려달래요. 그 등록해야 되는데 그걸 빌려가가지고 갚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대학 등록도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죠.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야 군대를 제대하고 또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됐는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왜 어릴 때 저를 버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가 술을 먹을 때마다 나를 그렇게 때렸다. 내가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텨서 내가 도망한 것이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기절한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내 대학 등록금을 떼먹고 어떻게 그렇게 아들 대학 등록금 가지고 그렇게 없애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도박에 빠져 있었다. 미안하다. 도박에 미쳐가지고 내가 그랬구나. 미안하다. 뭐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되지만 아직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그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 어머니는 너에게 피해를 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너희 어머니는 나름대로 어머니 인생을 사신 것이다. 너희 어머니는 너에게 피해를 주려고 그렇게 사신 게 아니다. 너희 어머니는 나름대로 어머니 인생을 산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자기 입장에서만, 내 입장에만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막 밉고 그랬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좀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려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용서가 안 돼요. 항상 사람은 자기 입장에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남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 사정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용서가 쉽게 되는 거죠. 더 쉽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머니 주일날 혹시 부모님께 서운한 게 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용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 공경은 이렇게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돕는 것은 연락하고 찾아뵙고 그런 거죠. 연세가 드시면 자녀들이 오는 게 기쁨입니다. 그게 큰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고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뭡니까? 돈을 드리는 게 공경하는 거죠. 뭐라고요? 돈을 드리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부유하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부유한 부모보다는 그러지 않은 부모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부모들은 자녀가 무슨 필요가 있으면 온갖 방법을 써서 자녀들의 필요는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요. 근데 부모가 필요하면 그 정도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부모님들에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부모 공경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주는 거예요. 부모 가슴이 제일 아플 때는 자녀가 행복하게 살지 못할 때, 불행할 때 부모는 가장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좀 잘 행복하게 잘 살아주면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사실은. 그게 부모 공경의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가 부모가 이 자녀가 좀 잘 살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부모가 자녀가 좀 잘 살아야 자기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녀가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모가 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회는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이고.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네?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성서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서적인 사상입니다. 부모는 공경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서구 사회의 가족 개념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타락한 부모에 대한 잘못된 사상,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저는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이 뭔지 제가 금방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제가 가르쳤어요. 부모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나를 서포트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의무다. It is your duty. 할렐루야. 어제도 가르쳤어요. 어제도. 저는 그렇게 해야 자녀들이 잘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녀 교육의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첫째, 원칙을 정하고 지키게 해라. 원칙을 정하고 지키게 됩니다. 원칙에 물렁물렁하면 자녀들이 나중에는 부모님을 우습게 여겨요. 부모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기적이 되고 충동 조절을 못해요. 자녀들이 올바로 못 자랍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하고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원칙은 부드럽게 분명하게 말하면 돼요. 무섭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게 해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어라.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내 위주가 아니라 자녀가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어라. 이 두 가지 균형이 잡히면 자녀들은 잘 자랍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원칙을 아주 확실히 가르쳤고, 그리고 자녀들이 사랑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지금도 다 컸지만 다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자주 했던 말이 You are my precious daughter. You are my precious son. I love you. 이런 말을 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비록 돈은 좀 없지만 1년에 2번은 짧더라도 가족끼리 여행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가족끼리 이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가족끼리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가가지고 꼭 가서 이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해요. 손잡고. 다 기도하고 나면 이제 허거식을 합니다. 허거식. 다 껴안으면서 우리는 가족이다. 평생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막 껴안아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맨날 원칙만 말하면 부모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을 지키게 하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죠. 이게 두 가지 균형이 잘 맞추면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김선혜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의 예가 이 원칙과 사랑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지켜주는 좋은 예가 되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도둑질에 몰두했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파는 간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방바닥에 뭐 돈 있으면 주워가지고 사 먹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아버지 양복 주머니에 돈을 훔쳤어요. 그것도 좀 안 좋으니까 나중에는 엄마 지갑을 손댔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가게 가가지고 근데 엄마 지갑에 손댈 때 처음에는 막 가슴이 쿵쾅거렸는데 자꾸 하니까 괜찮았어요. 좀 있다가는 이제 가게 가가지고 주인이 못 보는 사이에 그 물건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올 때는 소름이 끼쳤지만 그것도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소름이 끼쳤는데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어디 좀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보니까 하여튼 공원에 갔는데 그 공원 바로 뒤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엄마 말에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집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는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구나. 고개를 푹 숙이니까 엄마가 말했어요. 엄마 지갑에 손 댔어 안 댔어? 솔직하게 말해봐. 거짓말하면 경찰서에 갈 것 같아서 뜨거운 눈물이 흘렸습니다. 막 눈물 콧물 하면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손에 손 댔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물었습니다. 집 앞 슈퍼에서 물건 훔쳤어 안 훔쳤어? 솔직히 말해. 엄마 제가 물건 훔쳤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가 그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랑 도둑질은 나쁜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이제 원칙을 말해주는 거죠. 거짓말이랑 도둑질은 나쁜 거다. 무섭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알게 해주면 돼요. 분명하게 부드럽게 알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듣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안 간다. 그러고 이제 손을 잡고 또 그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로 가서 말했어요. 아줌마한테 잘못했다고 사과드려라. 그냥 아주머니께 사과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그래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지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엄마는 뭐가 좀 잘못해가지고 이런 자식이 어떤 사람이 어떤 아들이 뭐 자녀들이 도둑질하는 걸 보고 그 부모한테 가서 말하면 이 엄마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 자식들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뭐 당신 자식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대려 막 그런 부모들도 많아요 요즘.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좀 야단쳤다고 부모가 와가지고 어디 남의 귀한 자식을 야단을 치고 그러냐. 그런 몰지각한 저 같으면 저희 자식을 더 때려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엄마가 말했어요. 갖고 싶은 거 하나 골라라. 엄마가 사줄게. 먹고 싶은 건 돈을 내고 계산하고 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하나 골랐습니다. 그거면 됐냐? 그래 고개를 끄덕거니까 이제 집에 갔어. 그날부터 얘는 도둑질과 손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닥에 뭐 지폐가 굴려다녀도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이 엄마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40대 초반이면 되게 젊었잖아요. 상당히 젊었는데도 지혜롭게 자녀들을 교육한 것입니다. 원칙을 가르치지만 또 사랑해주고 이 원칙과 사랑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원칙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은 안 가르치면 몰라요. 분명히 말로 가르쳐야 돼요. 너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가 잘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날인데 여러분 혹시 어머니께 부모님 아버지께 서운한 게 있으면 그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또 실제로 물리적으로 찾아뵙고 감사드리는
그분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절대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깊이 감사하시고 또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